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우리 총장님,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림판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 주변에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닮으셨군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옆에 분 보시면서 전혀 말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닮은 겁니까? 하나님 닮았습니다. 물론 옆에 분 보시면 전혀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닮으셨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닮으셨군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실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으면 좀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거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질문하면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좋아하셔.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왜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의롭고 잘 가르쳐 주시지만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이해해 주시는 것,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국회의원 교인이 한 분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최근 자기가 부정부패 혐의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정치인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서 목사님을 툭툭 치면서 목사님,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 이것이 유머이기는 하지만 실은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래서는 정말 안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의롭기만 하고 진리로만 충만하시다면 우리가 다 허물과 죄악이 많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롭기만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 돌로 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그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정도, 아니 저주하면서 부인하다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베드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할 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추적하여 따라오셨어요. 야단을 치기 위해서 따라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대화 나누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분들, 랍비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런 분들하고 크나큰 차이가 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물론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자기도 죄를 저지르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신은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35절의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동기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기몰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6절에 보니까 그 동기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니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며 기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실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상을 보니까 수많은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참 목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질병으로 귀신이 들린 것으로 그렇게 압제당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다 보니 실은 추위도, 더위도,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도 감수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것.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37절, 38절 다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추수할 영혼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많은 추수할 영혼들을 동시에 자신이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들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이렇게 문맥 가운데 묵상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어떻게 이해했느냐. 전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기도의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도할 일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문하고 문맥 가운데 묵상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일꾼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추수할 일꾼을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실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추수할 일꾼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험당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채우라고 계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하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이러한 목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목자의 마음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사역과 목회가 일이나 아니면 직업으로 끝날 수 있어요. 사명과 목적, 사명과 소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들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면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숫자로, 교인들 숫자로 가득 차는 그러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진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관심을 써야 될 영혼들, 멸망으로 치닫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이 많으니까 별로 관심을 안 써요. 어느 분이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힘없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찾아갈 마음이 없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제가 젊을 때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는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로서 교회 부임해서 그것을 해야 되니까 교인들 숫자가 이거 내가 다 찾아가다가는 내 몸이 망가지겠구나. 뭐 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너무나 형식적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들이 있으니까 강해 설교 목회해야지, 제자 훈련 목회해야지, 무슨 지금 시대에 신방 목회야,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뭐 이런 설교는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자신을 보니까 진짜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전통적인 모양의 뭐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그것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교인 한 영혼 영혼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기도 제목 가운데 있고 목회자와 그분들을 알고 진실로 기도하는 그 사랑의 목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그 전통적인 모양에서 벗어나지만 진짜 성도를 만나는 만남을 가지더라고요. 젊은 청년들, 젊은 직장인들, 여러분 한 3-4명씩 그룹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식사 시간을 한번 정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일하는 곳에 가서 제가 점심을 사드리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마다 목사님이 자기 있는 일터에 온다고 하니까 모여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 목사님은 진짜 한 영혼 자신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의 명암이 좀 달라지는 것, 막 드러나는 것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이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대면 예배 안 간 지 2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영적으로 돌봐주기는커녕 교회에서 전화 한 번도 안 온대요. 물론 큰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실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교회적인 입장에서 아니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가 됐는데 오라 그래도 안 온다. 이렇게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실은 영적으로 어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데 한 명의 숫자로 끝난다면 그렇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 저 스스로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요. 세례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4명의 분이 오셔서 교육을 받아요. 2명의 분은 이 젊은 분이라서 제가 막 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2명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제가 말을 하는데 목사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온대요. 무슨 말인지 이때까지 세상 이 교회에 이렇게 발을 담그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 와서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교육을 끝나고 나서 참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너무 기도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틀에 박힌 교육의 내용만 준비하고 교육을 하려고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말은 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적인 용어가 제대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즈음에 있는데 교육하는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제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성도들 이름을 다 넣어서 한 명씩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이름만 한번 얘기하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탁 하고 그 다음 성도로 바삐 넘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 세례 교육과 관련해서 깨달은 것을 저희 아내와 나누고 한 권사님에게 나누고 지금 세례 교육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억 남는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의 친구가 시카고의 밑바닥 인생을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이분의 친구의 얀시의 친구에게 한 여인이 어느 날 찾아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창녀예요. 그리고 행색이 아주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고 노숙자였습니다. 집도 없고 굉장히 몸도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이 얀시의 친구에게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옆에 2살 난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자신이 마약 중독 때문에 이 2살 난 딸아이를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들을 남자에게 행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어린 딸을 남자들에게 파는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상상불허의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얀시의 친구 말하는 거죠. 이 사역자님이 자신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조금 지나서 정신을 차린 후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한번 가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화난 듯이 그러한 표정으로 말을 했답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야 하나요? 안 그래도 내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고 죽을 지경인데 왜 교회까지 가서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비참해져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인과 같은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 그 밖의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멸시하고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받아주니까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죠. 비참하고 비참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을 품으로 피난처로 여기며 주님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삶의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런 여인들이 자신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라, 더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미국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한국 교회도 똑같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과연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오늘날 한국 교회 같은 경우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교회 안에서조차 많은 분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해놓고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받아주지 못하고 낙인을 찍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는 것을 봅니다. 옛날 100여 년 전에는 교회 안에서 백정과 노비라는 낙인을 찍었다면 이제는 이혼녀라는 낙인을 찍고 꽃뱀과 정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친일파, 빨갱이, 좌파 이런 낙인을 찍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처럼 다른 영혼을 정죄하기만 하는 그러한 일꾼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추수의 일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자신이 백혈병 알턴 이렇게 골수 이식을 위해서 이렇게 혈액 이런 것을 샘플을 해놨더니 백혈병 앓은 그 여자아이 골수와 맞았나 봐요. 골수 이식 해줄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허락을 하고 골수 이식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좀 힘든 수술이거든요. 의료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목사님도 회복되었고 이 아이도 다행히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5개월 후에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답니다. 이 아이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는데 목사님 골수 이식 수술을 해줄 수가 있느냐고. 한번 다른 사람의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목사님 해줄 수 있냐고. 그런데 목사님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주변에 이제 의견을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도 그렇고 친척 의사도 목사님 충분히 했어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못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이제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에콰도르의 비전 트립을 가게 됐답니다.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충분히 잘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더니 그 장로님이 대뜸 목사님 수술해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제가 해드려야 되나요? 막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얘기하더래요. 자기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아이의 지금 이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거라고.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면 살 퍼센티지가 1%일지라도 그것을 떠나서 이 부모와 아이에게는 정말 목사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호텔로 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 그 아이 포기할 수 있겠니?
1%의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할 수 있겠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내 딸이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대요. 그 아이는 내 아이다. 결국 목사님이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 못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부모에게 편지를 썼대요. 어떻게 썼느냐?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니까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목으로 자신을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대요. 수술하기 싫어서 여러 사람에게 확인을 받았는데 한 장로님을 통해서 해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 딸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대요. 그 편지마다 눈물 자국이 범벅이었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 아이의 가족이 다 교회에 다니게 됐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수술, 이식 수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정인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일 정도 분명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추수하는 일꾼,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여러분 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교회도 숫자를 누리겠다는 그러한 목표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한 인내하고 또한 기도해주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추수의 일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